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질까, 또 어떤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점심에 뭘 먹을까, 또 저녁에 뭘 하며 지낼까, 또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학교를 정할까. 중요한 선택 우리는 매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선택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양말을 입을까. 네. 제가 무좀이 생겨가지고 양말이 바뀌었습니다. 두 종류로. 발가락 양말과 일반 양말. 네. 사람들 만날 때는 일반 양말 신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기준들이 좀씩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을 매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특별한 것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혁주의 목사인 케빈 드 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라는 자신의 책자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비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적인 바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통해 나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과 또 뜻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쫓겨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주하고 지친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계획대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옛날 분들은 쑥을 붙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개똥을 붙여야 된다고 똥을 붙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처방을 받으면 우리의 병은 쉽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무엇인지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 먹으면 더 아픕니다. 이걸 드셔야 빨리 나을 거예요. 처방에 대한 사유와 또 어떻게 약을 복용해야 나을 수 있는지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또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쌀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을 인되더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음이었더라 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로가 유대인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해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강물 따라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애국의 왕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 공주는 이 아들을 입양하여서 궁중에서 자라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왕자가 된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는 부모의 바로의
딸에게서 자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라게 됩니까? 부모,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삶 속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제나 부모 품 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앞에 나온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자라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성인으로 자라게 되죠. 이제는 부모의 품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세상에 오픈되게 되죠. 그러나 쉽게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어떤 문화가 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동화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날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 봤던 이 문구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제자도 있지만 이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보니까 주일학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참 행복한 교회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친 곳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어딜 가든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이 전하는 곳에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세상을 나갈 때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머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지고 누려지는 곳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독교적 마인드가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할 때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또 많은 예배 중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효민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잘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주일인지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효민이한테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효민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왜 효민이가 울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죠?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가는데 주일날 빠지면 자기가 혼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빠져도 혼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또 수련회 동안 또 중직자의 자녀분이었었는데 수련회 가는데 이 미술 예체능계 쪽에 하시는 이런 그 자녀였어요. 여름에 썸머타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련회가 같이 겹쳐 있으니까 근데 아이는 수련회 가고 싶다는데 엄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때는. 전화해서 고신 측에서 사역을 처음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좀 빠져도 되지 않겠냐고.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화를 냈습니다.
25살이었는데 화를 막 냈어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참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전화 끊으면서 내가 목사님께 전화할 거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세요. 진짜 전화했답니다. 전화했는데 정주채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한종훈 목사가 잘 가르쳤다고. 잘릴 뻔했습니다. 다음 세에 말씀이 온전히 듣고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혼돈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가치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가치관이 생겨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인도하심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장하면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자기 삶의 주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왜요? 다 배웠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비출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인도하신 대로 살아갑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자기 생각의 삶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다 펼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궁중에서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왕자로서 최고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과 통화했던 곳이 분당이었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학벌 좋은 또 돈도 많은 집사님, 권사님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게 그러지 못하는 가정에 자라서 주눅이 들었지만 진리 가지고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철없이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의 삶을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합니다. 모세의 삶은 막강한 이 애굽의 권력 안에서 전혀 막힘이 없는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에 걸맞는 지식을 또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이런 화려함 속에서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남아있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뭡니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인 거죠. 어쩌면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성을 지켜내야 돼. 왜요? 언제 자기의 삶에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치면 위치, 그리고 지식이면 지식,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때가 바로 때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우리 자기 백성들을 봅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모세의 마음 한켠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국 사람이 누구를 괴롭혀요? 히브리인을 괴롭혀요. 때리는 것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옵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 애국 사람을 죽이죠. 이 일로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크게 인도하실 줄 알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세의 이 이름도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상황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모든 유차 능력은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확신했던 거죠. 또 본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도망자가 된 것이죠.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의 모든 가진 것, 상황, 이것들을 돌아보니까 은혜다! 이것이 바로 때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굳건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만했던 모세,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승승장구한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아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이 모세를 보고 아직 내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뺄 필요를 느끼시고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궁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자기의 이 주도적인 삶을 깨부시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삶에 자기 능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함이거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네 아멘.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는 삶은 절망적이고 또 그것들을 경험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잘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는가? 세 번째는 바로 광야에 보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자손 디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하나님은 사람 호렙의 이름에 모세가 광야에서 뭘 합니까? 양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을 뿐이죠. 그가 하는 일은 풀을 찾아다니고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몇십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자기 배경과 환경이 열어져서 민족을 구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는 자신했었습니다. 예상했죠.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삶 속에서 모세의 자아는 낮아집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양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오늘 말씀처럼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 있는 곳에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낮아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있는 곳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모세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애는 은혜를 받고 어느 애는 은혜를 못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날에 은혜 받은 친구들, 못 받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내일이 때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애들이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할까요? 주일이 때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줄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그때만이 때가 아니야. 우리 삶에는 뭔가 잘 갖춰진 곳에 예배드릴 때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화려하게 갖춰진 예배 좋습니다. 삶에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양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 호렙산 하나님 머물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나오는 떨기나무는 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마치 가신 노물같이 되어 있어요. 뜨거운 햇빛을 봐야 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곳에서 뜨거운 햇살에 나무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 덩굴로 되어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죠.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불가사의한 사건을 통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그의 강력한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이제 모세가 순종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힘을 쓰고 또 내 힘으로 하려던 모세, 그러나 이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나이가 점점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거는 아주 약 반절짜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의 배경과 환경이 열어졌다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주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내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 주의 말씀과 계획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또한 은혜 법칙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연사 법칙은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이 썼던 건데요. 이걸 소개하고 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더해지다가 조금 지나면 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기 들어간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요? 빼시죠. 빼십니다. 그리고 자꾸 빼게 하세요. 하나님은 원망할 정도로 빼게 하시고 또 더 빼어진 마음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곱해주세요. 그리고 곱해진
우리 마음에 충만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나누게 하세요. 은혜의 연산법칙.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빼어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서 나갈 때 광야를 만나게 되고 내 생각을 빼게 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는 귀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